8월은 구원의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구원을 계속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찬양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구원 너무나 중요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구원이 지금 시들시들해졌다면, 구원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여러분이 지금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 그것보다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이 새 옷을 장만했는데 그것보다 기쁘지 않다면 나의 구원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받는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운투에스 또는 이운투두라고 하는 그 책을 냈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 다시 말하면 물질의 관계를 뛰어넘는 인격적 대화적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부버가 어느 날 한 랍비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뜻밖의 질문을 그에게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신학자이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랍비가 또 다그치듯이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믿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받은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랍비가 또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기는 평생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답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물론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랍비가 하나님을 믿느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왜 즉각 답을 하지 못했지? 왜 그랬을까? 평생 하나님을 내가 믿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느냐는 그 말에 머뭇거렸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는데 뭐냐면, 그동안 자신이 믿은 하나님은 3인칭 시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는 다른 존재를 가리킬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2인칭, 다시 말해서 내가 대화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상대방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과정, 개인적인 관계 속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칭을 좀 설명하면, 1인칭이라는 건 뭡니까? 말을 하는 사람을 1인칭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2인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밖에 모든 존재들, 다시 말해서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제외한 화제거리 대상이 되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우리는 3인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을 연구했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계속 연구를 했죠. 학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책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연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은 누구냐면 3인칭 시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나와 대화하고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2인칭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해요. 근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3인칭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교류가 있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제3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삶을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니십니다. 그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림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던데요. 왜냐하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세상의 심판과 정의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예수님을 부르더라고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던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대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예수님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니? 내가 하는 것 말하는 것 너희가 듣고 보지 않았느냐? 주님이 이제 3인칭 질문에서 2인칭으로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리스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변화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인칭의 대답은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에요. 3인칭은 구경꾼이에요. 제3자로 바라본 하나님, 제3자로 바라본 교회, 제3자로 바라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2인칭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거든요. 실존을 걸고 거기에 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자체의 질문에 있어서 대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타인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머리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들어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는데, 교회 가봤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봤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애를 바꾸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실존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 삶 속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넌 믿니? 감정을, 지성을, 의지를 다 내게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에게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에게는 용기가 필요 없어.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에 참여하고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지금 용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예배도 내 삶을 드리러 온 거지 구경하러 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신앙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주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미를 보면 당신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you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들이 얘기하는 엘리야 같고 뭐 같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인이나 영웅이나 윤리적 이상가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주. 당신은 바로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로 여기고 지금 따라오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이 질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다가올 고난도 제자들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됐을 때, 내 생명의 어떻게 보면 근원자가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입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그림에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해온 신앙 고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계속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결같이 지난 2000년 동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대답합니다. 구원받는 조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 두 가지를 얘기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 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아까 이야기한 3인칭의 관점이 아니고 2인칭의, 내가 직접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그 삶을 따라가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요, 마음에서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열매를 맺으려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연애할 때는 데이트도 모자라서 전화 통화를 한두 시간 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한 전문기관이 기혼 직장인 9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중 대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2.7%예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지 않는 거죠. 또 30분이 채 안 된다는 응답이 32%, 1시간 이상은 20.5%, 거의 없다는 답변은 4.8%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일주일 중 사랑해 고마워 이런 애정 표현을 얼마나 할까요? 네, 사랑해 고마워. 한 주일 동안 한 번, 두 번 정도 한다는 응답이 35.8%. 그래도 여기는 이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거의 없다? 35.6%.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 조사 결과를 보면 부부들이 평소 대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애정 표현도 인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부부가 매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지금 뭐해? 계속 전화해, 문자해, 뭐 이렇게요. 그리고 관심을 보이고, 여보,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부부들은요, 이혼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구원의 고백도,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끝 아니잖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결혼했는데 뭐 다 알잖아. 알아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주를 향해 계속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 왔습니다. 도대체 주가 뭐길래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계속 고백을 할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시절의 교인들은요,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부를 적절한 호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또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런데 이런 호칭들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해요. 근데 다른 유대인 밖의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던 이방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낯설어요.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다윗의 아들, 이 호칭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또 하나, 인자라는 이 호칭은요, 유대 묵시적 사상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풀을 수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은 지금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반신반인 이런 존재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초대교회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절한 호칭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라는 호칭이에요. 큐리어스, 주라고 하는 호칭인데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은요, 당시에도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어요.
또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도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윗 어른들을 부를 때에도 러라고 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에서 주라고 많이 불렀는데 도대체 초대교회는 지금 예수를 향한 이 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달라졌을까?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주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단순히 상전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어떤 존재를 얘기할 때 쓰였던 호칭이 이 호칭 안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로드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구원자라는 개념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이 말이 이제 신학적 의미로 바뀌게 된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주님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담겨 있다고요? 구원자라는 개념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내 삶이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에 나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는 개념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이 과정은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다녀요. 근데 진정 성령으로 인하여 고백되는 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주님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이 신약 시대, 현재 이 시대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공부해서, 성경 공부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나오는 고백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단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육으로는 죽어지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학습받아요? 공부해요? 교육받아요? 설교를 들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영의 일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받은 초대교회 사람들만 어떡합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왜 이 교회가 변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정말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원받은 구원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성령이 감동받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그들의 산 소망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제자들 가운데에도 착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여기서 해방시켜 줄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로 만났더니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구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주님. 도대체 구원이란 뭘까요? 기독교는 왜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 믿으셨죠? 그럼 과거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게 만나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대했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막 힘이 있어서 내 심령을 깨부시고 내 골수를 부시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체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럼 제일 처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자신의 참 모습을 못 봅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썩 괜찮은데? 나 정도면 착해. 나 정도면 의로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죄인임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도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당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럼 그의 입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기가 발견돼. 내 입이 더러워요.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비평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던 그의 입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제단 불로 지져달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깨닫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절규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의 피로 내가 구속받는 그 은혜인 겁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를 또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깨달음을 주는데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이뤄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대신 죽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워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막 우리나라 지금 올림픽에서 예상치 않고 5개 정도 메달 예상했는데 막 13개 막 넘게 따니까 와 놀라 막 이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상상 초월의 일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멸망받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정의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함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깨달음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썩고 부패하고 몇십 년 살다가 100년도 못 살고 죽는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요,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삶의 능력이 달라져요. 근데 오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교회 다니면서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처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주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아까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초대교회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아가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과 교회와 우리 자신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보살피고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이거 어떡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듭난 심령의 삶의 특징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인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겁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이 사실이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놀라운 변화가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삶의 엄청난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 나라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찬송가 384장을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제 애가 안 보이니까 의사를 소개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의사가 돌팔이 의사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눈에 해가지고 실명하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열받았어요. 같이 그래서 이 돌팔이 의사를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이 집은 굉장히 독실한 집안인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머시 크로스비는 엄마인데 울면서 기도했어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길러야 하지 않겠소? 하고 남편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믿음 학문이 뛰어났는데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존 크로스비가 생후 1년이 됐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눈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집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펜이 엄마가 일을 해야 하니까 생활고로 바빴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함께 이 아이를 길러준 거예요. 이 할머니 유니스 크로스비는 이 어린 시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손과 발이 되었어요. 못 보니까 손과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좋은 친구이자 선생님이었고 특별히 이 크로스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성경 선생님이 되어주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 교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렸으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이 아이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페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성경책이요. 난 경외함으로 경배하네. 각 구절마다 얼마나 큰 기쁨을 보는지 루비보다 내게 더 소중한 내 어린 시절 신앙의 책이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신이 성경에 대한 사랑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9살 어린 나이의 크로스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소경이지만 저의 머리와 저의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비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을 때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9,000곡이 넘는 곡을 작곡해요. 생각해 상상 초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따 듣게 되면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어마어마한 곡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멀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영안을 열게 하셨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 작사를 한 음악가 중에 한 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9,000여 곡을 찬송시와 복음성가를 저술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알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있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뭐 이런 찬양도 있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시죠? 네, 뭐 이런 찬양도 있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아시잖아요? 뭐 그런 찬송이라든지 상구 찬송가에 23곡이 수록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준 거예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촌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분께 나의 삶의 통치를 맡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구원받는 조건 크게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내줌이 됐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구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동일하게 내가 믿으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이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제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인 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시작이요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고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고 거기서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만약 이 부활 소망이 없다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죠. 땅만 보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대답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 통치에 인도함 받는 삶으로 살아나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비신랑, 연애편지, 군대 간 남자친구 위문품 이런 거를 인터넷에 돈만 내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연결돼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신종 연애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편지를 써야겠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부탁을 했죠. 연애편지 대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성이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 감동적이야. 그 답장이 오고 그렇게 10번 반복이 됐어요. 했더니 이 여인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났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니까 전혀 연애편지 그 남자가 아니야.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도 몰라.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차야 돼요? 네. 체크를 해봤더니 대필 서비스를 받은 거였어요. 그걸로 교제가 끝이죠. 그 글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넘어간 건데 이거 다 대필 서비스 받았다 했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서툴러도 고백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이 사랑을 고백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더듬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좀 어느로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인,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을 담겨서 전달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 이걸 자기 입으로 자기 소리로 해야지 남의 소리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대신 써주고 있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기도할 때도 좋은 기도 갖다가 베껴서 쓰는 건 하나님 받지 않겠죠? 여러분 중심으로 해야지. 나의 고백을 해야지. 내 마음으로 해야지. 세대문답을 할 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종종 같이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대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또 이제 교회 안 내오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기해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이렇게 인정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들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미 없어요. 자기 입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남이 대신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텐데 따라하세요.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단지 이런 종류의 기도문을 따라서 읽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결과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구주시며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주님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